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헛되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시는 자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하였사오니 모두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소서. 마음의 열림을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참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게 하소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며 그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고 믿고 또 생활에 적용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1장 말씀, 제사장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들을 이게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어른인즉, 옛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앞절 3절과 같은 주제로, 3절의 주제가 뭐죠? 제사장의 가족들이 누가 죽으면 제사장이 가서 그 장례에 참여하거나 장례식을 치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은 장례식에 가지 말고 자기 가족들,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를 인해서는 가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4절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being a chief man, 옛날 영어 성경은 chief man이니까 좀 그 우두머리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as a relative by marriage, 결혼을 해서 친척이 된, 그러니까 원래는 친척이 아니지만은 결혼해서 친척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사돈 관계도 맺어지고 뭐 이렇게 결혼하면은 이제 또 여자들 경우에는 아버지도 생기고 뭐 시아버지, 시자가 다 붙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니까 그것이 결혼에 의한 relative죠.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제사장들이 결혼 관계로 인해서 친척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친척으로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친척, 결혼 관계의 친척일 경우에 그런 장례식이나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의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므로 백성들 중에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였고, 단지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친자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허용되었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풍습을 본받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빡빡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수염 양편을 깎는다든지 살을 베인다든지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 풍습을 흉내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이방 사람들 풍습을 흉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역할도 크겠지요. 아내가 부정하면, 아내가 인격적인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같이 저 사람이 같은 유가 된다 그러죠. 같이 살다 보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들이니까 그 아내가 되는 사람도 그렇게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고 거룩함에 흠이 되는 일을 피해야 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구절은 그는 너에게 거룩하리라고 고쳐서 번역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원문도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그는 너에게 거룩하리라. 여튼 본장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반복해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들인 남자들뿐 아니라, 제사장은 남자들이죠. 남자들뿐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딸들도 단정해야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 중 누가 음행하면 그는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는 엄한 징벌, 즉 화형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섭죠? 불로 화형을 시킨다는 것 참 옛날의 역사상에 들어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서운 죄의 징벌 중에 하나이죠. 화형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중에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장례식에는 관여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갔었거나 형제가 돌아갔거나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친자매가 친여동생이 누나나 여동생이 죽었거나 할 때에는 장례를 할 수 있다, 치를 수 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아론을 이어가는 관유를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한 명씩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 인하여도 성소에서 나와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거나 죽은 신자의 시체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등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의 경우는 결혼 상대에 대해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보다 처녀를 취하고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제사장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44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취해서 결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장은 휘장이죠. 휘장 안에 성소나 지성소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제사 일을 금지한 육체적 혈암이란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 등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 버짐이 있는 자, 불알 상한 자 등입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라는 원어를 보니까 시력이 나쁜 자 그런 뜻이든지 혹은 안구에 백막, 흰 점이 있는 자, 안구에 흰 점이 있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백내장하고 좀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백내장도 심하면은 결국 앞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안구에 흰 눈점이 있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며 사전에 보면은 괴혈병이라고 하는 원어는 옴 혹은 붉은 곰팡이 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버짐이 있는 자라는 원어는 피부에 발진이 있는 자 혹은 백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육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식의 지성물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성물, 즉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제물을 가리키죠. 그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사를 집례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흠이 있는 자라는 말을
3번 흠이 있은즉 혹은 흠이 있음이라는 말을 2번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21장은 이처럼 제사장에 관한 법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법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2가지 교훈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흠과 점이 없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흠이 없는 대제사장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 자세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구약의 제사장들의 이 성결, 거룩함, 온전함에 대한 이 말씀은 물론 신약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담고 있는 바는 제사장의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장이신가를 보여주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의 거룩과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인정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기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 예표되고 상징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구약의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주께서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신 바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드리는 대속제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다 믿으셨겠죠? 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이 없이 진심으로 나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제사장 규례는 바로 우리의 주님 또 대제사장,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친 그런 구절이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이죠.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특별히 제사장이고 교인이 아니고, 장로가 특별히 제사장이고 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도록 목양의 책임을 맡겨주었고, 장로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자들을 몇 명 세워서 또 목사와 같이 협력해서 양무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 직분을 맡은 것뿐이지,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우리가 높고 낮은 그런 계급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런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 보고자 그들이 애쓰는 것뿐이죠. 애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신약교회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주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약교회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러므로 성소에 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와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모여 하나님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약교회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그래도 틀린 말이고, 이것만 제사다 그래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만 제사고 다른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 봉사의 생활은 제사가 아니라 그래도 신약 성경과 다른 생각이고, 또 이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분은 제사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편협합니다.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도, 우리의 선행도, 구제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공예배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모여서 아빠들이 얘들아 다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아빠는 온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빠가 또 하지 못할 때는 엄마가 우리가 다 예배 드리자, 그럼 엄마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로하셔서 좀 잘 못할 때는 오늘은 아들이 좀 인도하지, 그러면은 아들이 인도해도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공로는 이처럼 효험이 있어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큰 권세와 같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함과 연약이 있지만은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소에 다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지난 과거의 부족과 연약이 많아서 안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족일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범죄하고 실수했고 지금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구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제사장들, 온전한 흠 없는 제사장들을 계속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물론 그런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작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단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의 성화의 문제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족을 날마다 씻고 고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자들,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까 그랬죠. 제사장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라도 탈선하고 딸들이 만일 음행을 하거나 잘못하면 불살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불태워 죽일 수는 없겠으나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들로서 또 목사는 더욱 그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더욱 그렇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아예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제사장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모두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늘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잘하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단속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아닙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잘 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복장과 음악의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음악을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고 그거 잘 따라가면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은 너무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복장도 세상 사람들 복장이 다 하도 자유롭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장 하지 마. 조금 단정하게 입어. 세상 흉내 내면 안 돼. 그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흉내 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하게 머리 이상하게 물들이면 다 물들여 보고 싶고 또 옷도 이상한 옷 입으면 한번 입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젊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해봤으면 됐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경건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물론이거든요. 어른들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소리들 다 고치라고 제가 그랬죠. 그냥 차라리 따르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좀 고상하게 하면 그저 클래식 음악을 조금 조용한 그런 음악을 하면 좋지. 세상에 유행가 가사들 나오게 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좋지 않아 봅니다. 그렇게 하면 큰 죄를 짓고 당신 지옥 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우리만 경건하고 옳습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 지금 악하고 혼란하니까 잘해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한 그 사람은 전화만 걸어봐도 이건 예수 믿는 냄새가 나네.
아이고 전화 걸어보니까 이거 세상에 유행가 가사가 나오네. 그거 좋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작은 합정동 교회가 말세의 교회들이 너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저 자신도 목사지만은 때때로 근심이 많고 이것이 교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런 교회들이 다 어지러운가?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들이 어지럽고 정말 슬프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럴 때에 우리 합정동 교회는 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감히 주님 누추한 저희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우리 가정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더욱 세우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참된 교회의 수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